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환경이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서 나무나 풀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디를 봐도 풀 한 폭이나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밤에는 또 전갈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독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 물리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와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들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와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모두가 노예 신세,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그와 같은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주님이 갈라주심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와서 하룻길을 가고 또 이틀길을 가고 사흘길을 가는데 그 물이 보이지 않아요.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있다가 말합니다. 저 앞에 우물이 있다, 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빠른 사람이 막 달려가서 물을 떠서 탁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입에 넣었다가 그냥 쓴 기에 태태하고 먹던 물을 뱉어버리고 말아요.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다, 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마라라고 하는 우물에 이르렀을 때예요. 마라라고 하는 우물은 쓴 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저들이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들어서면서 광야길을 3일길을 가서 먹을 물을 얻지 못하고 쓴 물을 만나니까 그 찬양하고 감사하던 것이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3일을 못 참고 불평을 일삼아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그 우물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때때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마라가 되어 쓴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빚더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중병에 걸려서 내가 그 중병의 마라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만나니 마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쓴 물뿐이에요. 여러분, 이 쓴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로 인한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돼서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벌써 20년, 30년, 40년 그 과거의 오래된 일들이고 상처인데도 아직도 쓴물이 되어서 계속 나에게 쓴물을 내고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실패의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가려면 어떡합니까? 입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실패하면은 그 실패의 쓴물이 마음의 둥지를 들고 자꾸 마음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배반의 쓴물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림받아서, 때로는 미움받아서, 또 때로는 무시당해서 그 마음속에 쓴물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다가 우물이라고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금방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겠느냐, 마실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먹을 음식도 많았는데 이것이 무슨 꼴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이 이미 마라의 쓴물을 담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교회에 새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설교한다고 강단에 등단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예배 자리를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만 가득했다는 거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들어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는 조용히 자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말리는 자기도 때리고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깊은 상처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만 나오면은 분노에 막 떠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늘 아버지는 무서운 분, 엄격한 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나이 많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보통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술주정하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걸핏하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애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부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담은 쓴물,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물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런 쓴물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주님의 은혜로 싹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쳐 아무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는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쓴물을 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마르코스 위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1960년대에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 내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멕시코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려고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시다가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서 아빠를 잃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24살이에요. 올망졸망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멕시코의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내외가 평생
멕시코 사람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할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요, 나이도 24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곳에서 계속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후 3년 후에 또 멕시코로 선교하러 온 총각 그 선교사님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이 마르코스가요, 음악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음악의 재능이 있는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가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쪽 라틴 계통 그쪽에서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콘서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크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 시간을 들이며 감사로 나아갈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감사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 막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셔요. 그리고 이걸 꺾어다가 저 마라 우물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아주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택하여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확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메투엘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력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어떠한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떠한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상처의 쓴물을 담고 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쓴물이, 미움의 쓴물이, 상처의 쓴물이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늘 분노 속에 살았던 그 분노의 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은 용서와 위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물고 뜯고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아픔의 쓴물이 내게 있다면 그 쓴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것이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담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쓴물이 육신의 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곳에 던져지면은 그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쓴물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은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저주의 쓴물이 부요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망의 쓴 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한 그 그리움에, 죽음에 대한 고통의 그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질 때 부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쓴물은 주님의 은혜로 단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못 이깁니다. 자신의 상처를 또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늘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더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요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실컷 마시고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쉼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런 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인 엘림을 만나는데 그곳에는 단물이 난 물샘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서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요, 여러분 앞에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평생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앞에 엘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보자기에 잘 쌓여져 있어서 이 보자기를 풀 때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다 풀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들어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항에 가면은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1995년에 개교를 한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개교하자마자 오랫동안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들, 개교한 지 2년 만에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뀌어요. 이사장과 총장,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 형사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급기야는요, 당시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과학인재 아닙니까? 이 카이스트 교수였던 이분이 법정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과학자요 총장이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참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은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아요. 부인되는 권사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재정적인 이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을 때 또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기금을 보내왔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학교에 들어왔던 아이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0년, 25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게 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우리들이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트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폭염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면 여러분 모두가 엘림의 축복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고 또 자유함이 있는 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생 다 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평온해지게 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후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쓴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